말씀 신약 성경 제110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과 또 21절 뒤로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과 때로는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상징을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방송이나 TV에 귀신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그런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방송도 있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귀신이 있나 물어보면 자기는 귀신 본 적이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을 봤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단이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 나라에 사단이 열심히 가서요 권력과 권세를 진다들을 가지고요 싸움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할 일이 많고 바빠요. 그래 바빠도 여러분 또 그 사단의 쫄병인 귀신들이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는 본문이 짧지만 여기 본문 속에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택하신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하는 것은요 12제자 외에 다시 70인의 제자를 세우사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70인의 제자들을 35팀으로 만들어서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동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보내셨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신입니다. 천국의 사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함께 가시죠. 사실은 가셔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70인이 심부름을 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왔다.
자, 보통은 심부름 갔다 오면 피곤해서 돌아오죠. 그죠?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70인의 제자들이 처음 아마 전도하러 갔는데 다요 35팀이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기뻐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왔느냐? 가버나움 선교 본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왔는데 다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전도하고 갔다 와서.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 때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요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천국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천사 중에 천사장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쫓겨나 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원래 정체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찬양 대장이었고 찬양을 잘하는 그런 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 사단이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 봤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사단도요 압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아요. 그렇겠죠? 예수님하고 사단하고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였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 때 뱀이나 전갈도요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뱀을 보고 전갈을 보고 네가 사단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악한 존재다는 상징적이지 또 뱀만 다 보면 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뱀이나 전갈을 사단을 저와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었다.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서요 뱀같이 전갈같이 못된 행동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막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라든지 폭력을 쓰는 거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쏘긴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런 사단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는 것은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었으니 그들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할 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가할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을 가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러시아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가하고 죽이고 또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고통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그 고난과 고통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도 봅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했는데 아니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할 때 그 해칠 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들이요 능히 살리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뭔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지금 전쟁이 난 부분을 보니까 어떤 젊은 인자 갓 결혼을 했는데 21살, 24살 부부가 일찍 올해 6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일찍 결혼을 하고 부부가 둘 다 군인의 자원에 입대했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그래 보니까 들어보니까 어차피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수 있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버리고 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처음에는 두렵더만 지금은 안 두렵대. 왜 안 두려웠냐 하니까 죽음을 각오했대요. 죽을 걸 각오했대.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해야지 죽음도 각오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나 고통을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힘들어서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요 믿음도 신앙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너희의 영혼을 저들이 해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할 때 우리가 뭐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은 있어도 어려움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믿는 자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도요 그 아픈 거 그거 가지고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나사 줄게 그렇게 해도요 사단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픈 건 놔두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자,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요 더 큰 귀신이 오면요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신들끼리도요 자기들이 쫓아냅니다. 왕 귀신은요 쫄뱅 귀신 보고 나가 그러면요 나갑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는요 제자들은 소속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잘 살고 이런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천국에 기록된 천국에 소속 백성이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라서 기쁜 겁니다. 오늘도 부자가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소속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 그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것도 뭐 기쁜 일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요 예수 믿는 자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믿는 자 교회를 오늘도 이기지 못한다. 교회 할 때요 믿는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가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난과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요 사단이 막지 못해요. 왜? 저와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시민권도요 대단히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죠? 자국 백성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시민권 그거 하나만 가져도요 미국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나선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는데 그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뻐하냐고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어.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래 왔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러시되 했는데 기도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요. 자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여 그런 말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영적인 세계 또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했는데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 70인이 가서 전하는 복음을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와서 전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느냐? 교만해서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교만해서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자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아버지여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설기 있다고 말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반대로요. 어린 아이들 했는데 70인의 제자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적어놓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다음에 읽을 때 잊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 말은요 제자들은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왜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면요 지금도 성경을 못 알아듣고,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단순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막 자꾸 비비 꼬면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감사하냐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도 기뻐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혼자서 하다가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70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하고 왔으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뻐하셨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설교를 딱 듣더니 전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들고 다니면서요 전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목사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요 억수로 지금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길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요.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좋지만 안 돌아와도요 하나님은요 안 돌아와도 증거한 것만 해도요 상을 주시니까, 여러분 듣고 실천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요 보고한 거야. 우리 같은 기도는 다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저 시킨 대로 하고 왔어요. 하나님 기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 얘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부 아버지하고요 대화하고 있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막 거머리 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하니까 하나님 저도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대화처럼 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이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알고 그대로 전하는 이 제자들이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그 제자들도 아시죠 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집이 많죠. 그 소통이 안 되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기뻐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제가 압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기술 뭐 어떤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고 자기 자녀도 안 배워. 그러면요 참 괴로울 겁니다. 그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평생 노력을 해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는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러면요 괴롭죠.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니까요 그 사람이 기뻐하겠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 그러면요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때로는요 재산까지도 그 청년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혼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70명의 제자를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잘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할 때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돌아봤다. 왜냐? 깨달으니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짜증나죠. 10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 한문을 가르쳐도 애들이 잘 받아들이면 선생님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근데 장난치고 말 안 들으면 짜증나서요. 저 애들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알아듣고 하니까 사랑스러워서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했는데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가 뭐 언제든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빠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엄마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때에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 많죠.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나를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서요 하루 종일 구경하고 나온 사람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번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게요 그렇게 옛날처럼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 나 예수를 보고자 하였으되 그들은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그 말도 듣지 못했다.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요 많은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요 누구를 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죠? 하나님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든지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서 그렇지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듣는데 예배 중에 설교는 제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고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은요 보세요. 그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이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수의 아들의 예수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이 안 보죠.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그냥 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선생으로 보고요, 그죠? 그냥 사람으로 보죠. 근데 여기 지금 12명의 제자나 70인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보죠. 그리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말로는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아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죠?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보지 않느냐?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의 말로 듣는 사람이 많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고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자는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이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요 계속 땅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갈등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도로 안 믿는 사람 가면 더 괴로워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럼 뭐 생각도 안 하잖아. 교회에 갈까 말까 갈등도 안 하죠. 그죠? 그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은 하는데 언젠가는요 그 갈등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들리고 보여야 돼요. 보이고 들려야 됩니다. 이게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다가요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귀신이 하는 일을 좀 더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새벽에 조금 더요 요 17절에서 24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근시 아래서요 힘들어합니다. 그게요 귀신들이 제일 좋아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자를요 복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 복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걸 아무나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변화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